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룻기는 희망 없는 시대에 절망에 빠진 새 가부,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지 보여주시는 소망의 책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그런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은혜의 책인 것이죠. 더욱이 이 책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참 모함 여인. 그러니까 배경도 그렇고 이 룻의 자체의 삶의 환경도 이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이방 여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그를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룻기. 참 위대한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텅 빈 시간, 그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시간에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고향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다?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잘했다. 아멘. 나오미의 텅 빔의 시간, 가장 절망의 시간에 한 소식이 들려와요. 그건 바로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베들레헴, 즉 자신의 고향에 이제 기근이 끝나고 다시 풍년이 들게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들려오게 된 것이에요.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고향도 기근이 오게 하셔서 버리시고 결국 나의 삶까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그 생각 가운데에 고향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절망의 끝에 섰을 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의 회복의 소식은 마치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 모든 겨울에 그 고난이 끝나고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오듯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에도 뭔가 따뜻한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는 마치 예고와 같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의 핵심은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 고향의 기근을 멈추고 풍년이 들게 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뭔 이유 때문에 하셨다라는 얘기는 들어있지 않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써 있어요. 주께서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파카드. 이 뜻은 여러분 단순히 돌보다, 쳐다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 방문하다. 하나님이 주의 깊게 살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의 깊게 그들을 살펴보다. 이게 바로 파카드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단어를 성경의 쓰임에서 보면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자녀가 낳을 수 없을 때 여러분 고대 근동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저주 아닙니까? 그런 가장 모든 절망의 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때 쓰임이 이거고요. 애굽 땅에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때 쓰였던 단어가 이 바로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돌보신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뭐 하십니까? 돌보셔요. 파카드의 은혜로. 그냥 저 멀리서 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관하거나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다른 어떤 소식보다 이 파카드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아마 나오미는 정말 간절히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 이 텅 빔의 시간, 이 절망의 시간, 나오미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도 큰 어려움이었겠지만 여러분 나오미는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을 때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우리 흔히 세상 말로는 근데 난 진짜 이제 운도 지질이 없나 보다. 뭐 이런 말 하죠. 나는 운도 따르지 않나 보다. 나를 떠나셨는구나 하는 마음이 나오미에게 들었겠죠. 아마 나오미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그 절망의 시간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다윗이. 다윗의 그 어려운 많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였어.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 마지막 소망인 하나님 내 인상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나오미에게는요. 가장 필요한 위로의 소식은요. 파카드였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백성들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나오미의 인생을 돌보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의 시간에 무엇보다 들어야 될 음성은요. 바로 파카드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파카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식들, 세상의 기쁨 소식들, 자녀들이 잘 되는 소식들, 여러분 그런 거 늘 듣고 싶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텅 빔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세상의 소식들은요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들죠. 다시 공허해질 뿐입니다. 우리의 텅 빔의 시간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지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의 죄를 도말하셨고 오늘도 이런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계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셔. 이 소식이 우리의 귀에 그 텅 빔의 시간에 매일 들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 파카드의 음성을 듣자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일어나 걷게 돼요. 파카드의 음성이 들려지자마자 세번역에서는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라고 말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좌절의 시간, 절망의 시간에 여러분 아무 소망 없던 나오미는요. 아마 늘 방 안에 갇혀서 늘 주저앉고 울고만 있었을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 악동 뮤지션의 음원들 너무 은혜받게 듣고 있어요. 아주 요즘에 나와가지고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는 노래를 지금 썼는데요. 거기에 악동 뮤지션의 동생이 수연이란 친구가 아마 이제 번아웃이 왔나 봐요. 너무 잘 되니까 일들이. 그래서 늘 방 안에 갇혀 있고 아예 이제 음악을 그만하겠다라고. 근데 그를 찬혁이라는 오빠가 어떻게 한 겁니까? 억지로 그를 끌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순례자에게 일도 가고 그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을 나선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의 일거리를 찾아서 나간다는 일은 여러분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서 매일같이 저녁마다 그 방 안에 갇혀 우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려지자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삶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일어나고 싶으십니까? 좌절의 시간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귀에 파카드의 소식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를 돌보신다. 결국 이 파카드의 소식을 듣고 나서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뒤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음성이 나오미에게 힘을 준 것이죠. 그렇게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 고향을 나가 길을 갑니다. 근데 문득 길을 걸어가다가 정신 들여보니까 저 뒤에 따라오는 두 며느리의 인생이
그의 나오미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는 더 이상 자기를 따라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 말하겠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9절에 너희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문득 길을 걷다가 두 며느리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말했지만 모압 여인은 베들레헴 가면 어떤 취급받는다고요?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에 그 며느리의 인생을 보니까 평생 뭐 해야 돼요? 시어머니를 평생 죽을 때까지 모셔야 돼요. 여러분 시어머니 평생 죽을 때까지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상하기도 힘들죠. 그쵸 권사님? 제가 가까운 권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그 안에 갖고 계신 걸 제가 봤어요. 겉으로는 최선을 다해 섬기셨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시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미는요 아무 재산도 없고 빈털터리의 삶이에요. 쉽게 말해서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지만 모두 이끌어야 돼요. 이 가정도 두 며느리가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천대와 멸시를 당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 가정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요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간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더욱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이렇게 배려한 이유가 있었어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으니 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헤세드가 무슨 뜻입니까?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스러운 사랑, 은혜, 긍휼을 의미하는 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바로 이 헤세드의 가장 표본이 되는 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여러분 두 며느리는요 남편이 죽은 뒤로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 의무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두 며느리는 헤세드의 은혜로 뭐 한 거예요? 긴 시간 동안 10여 년 이상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있어도 모시지 않는 현대사회인데 그들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홀어머니를. 유대인들의 해석에 보면요. 두 며느리가 남편들을 이렇게 섬겼다는 것은 이 남편의 시신을 잘 관리해서 기념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죽은 남편을 시신을 모시면서 정성 다해서 죽었다고 이제 딱 하고 다른 남자만 딱 이게 아니라 바로 정말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남편을 잘 모시고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헤세드의 은혜를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서 두 며느리에게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며느리들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로 나를 채워주는 것.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나오미가요.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더니 나오미 또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보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도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내가 너희에게 받았던 그 헤세드의 은혜처럼 너희의 삶이 정말 헤세드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두 며느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나오미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진실의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더 데리고 있고 싶겠죠. 자기가 좀 데리고 있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더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정말 마음 다하면서 헤세드의 은혜로 그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나라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즘 시대의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자 11절에 나오미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그들을 말리면서 설명까지 해줘요. 내가 지금 너네가 나와 함께 살아서 내가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너희는 그 아이들을 기다려야 되고 너네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서로를 울면서 그 베들레헴 길 위에서 서로를 위해 걱정하며 울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며느리들아, 너네 떠나가야지 너의 삶이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동안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또한 이것이 정말 이 시대에 또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이 시대에는 헷세대가 사라졌어요. 헷세대가. 내가 받은 만큼만 주는 시대지 내가 받지 않았는데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의무가 없는데도 은혜를 베푸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헷세대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 삶에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결국 오르반은요,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수긍해서 입을 맞추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선택을 한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4절 이후로 오르바와 룻이라는 고유명사를 여기에 다시 처음 넣어요. 그래서 두 인물의 이름을 강조하고 또 두 인물이 어떤 동사를 쓰는지도 강조해요. 오르바는 떠났다. 룻은 붙들었다. 그래서 두 여인의 선택이 다름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더 달라붙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이 선택을 보고서는 우리가 뒤의 내용을 아니까 봐라. 오르바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 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선택을 했다. 아무리 어머니가 눈물 지어서 가라고 해도 며느리는 그렇게 했으면 안 됐다. 더 어머니를 붙들어야 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단정 짓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는요, 유독 우리의 이런 단정적인 생각을 깨 부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오르바를요 절대로 비난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선택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 오르바의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죽으러 그 베들레헴 가는 사람이 어떤 며느리가 있겠습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선택이 오르바의 선택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룻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오르바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섬겼어요. 그의 인생 동안에. 그래서 오르바 또한 정말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 그러나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또 본인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떠나라고 오르바가 부탁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오미가 떠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또 엄밀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장면은요 나쁠 게 전혀 없는 게 나오미는 나오미의 고향을 간 것뿐이고요. 오르바는 오르바의 고향으로 간 것뿐이에요. 먼저 고향 가겠다고 치사하게 얘기한 게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예요. 오르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 펼쳐지면 열의 열은 다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너무나 상식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쉽게 단정지어서 오르바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오르바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를 이렇게 보면 교회가 정말 합리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마음에 들어요. 믿는 자들 또한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가끔 보면 세상에서 질타당하는 모습을 볼 때, 와, 저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만 했어도 저렇게 혼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어요.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막 욕설을 하는 게 막 있었잖아요. 아, 최소한 상식적이라면, 아, 저 구멍가게 직원한테도 주인이 욕을 안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상식적인 선택, 합리적인 선택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여인의 선택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룻의 선택이 상식과 합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선택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여인의 선택을 보여주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이유라는 거예요. 분명 나오미의 오르바의 선택은 상식적인 선택이긴 했지만 룻의 선택은 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을 뛰어넘는 초월적이고 위대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 이 오르바의 선택이 죄된 선택이 아니다라는 성경의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고 귀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만약에 오르바의 선택이 죄된 선택이라고 하면요, 나오미가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횡단보도를 불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건너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근데 횡단보도에 불이 떨어졌을 때 걷는 것은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나오미의 이 오르바의 선택이 죄되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룻의 선택을 뭐하기 위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룻의 선택이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욱이 이 배경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시대였어요. 자기의 유익만을 따라가는 시대였어요. 심지어 이방 민족이라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자 룻을 통해 하나님은요, 이 위대하고 초월적인 신앙을 선택하는 룻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르바는 상식적인 선택을 했지만, 아니, 룻은 이방 여인이고 사사시대에도 불구한데 걔는 위대하고 초월적인 선택을 했어.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죠. 또 선택이 인생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인간은요, 선택하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요,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 늘 나는 100% 확신을 갖고 선택을 해도요, 인생은 늘 뭐가 있습니까?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으로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더 좋은 길이 열리기도 해요. 갑자기. 좀 더 기다렸으면 더 좋은 선택지가 주어지기도 하고, 내가 좋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갑자기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완벽한 선택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기에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늘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애를 써요.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기에 우리는요, 챗 GPT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확률과 통계를 따지며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길을 찾으려고 늘 애를 써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그럭저럭 남부럽지 않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이게만 살아가도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만 해서는 절대로 위대한 인물은 되지 못해요. 여러분, 기업 경영에 대한 위대한 책 중에, 유명한 책 중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으로 짐 콜린스가 쓴 경영학 책이 있어요. 그 영어의 원제가 이렇습니다. Good to great. 뭐라고요? Good to great. 굿에서 great로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이에요. 즉, 기업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기업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레이트한 기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핵심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어떤 기업은 좋은 수준에 머무르고 어떤 기업은 지속적으로 위대해지는가? 좋은 기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그럭저럭 좋은 정도, 내가 좋은 상태의 어떤 신앙, 봉사하고 어느 정도 헌금하고 어느 정도 주일 성수하고 이런 합리적인 성도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레이트, 위대함으로 나아가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좋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시기도 합니까? 그레이트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셔서 초월적인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 우리의 인생은 늘 초월적인 선택은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상식의 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오해한 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 무조건 초월적인 선택을 하는 거다 해가지고 막 집도 버리고 막 교회에만 살면서 막 아파트도 버리고 막 병원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가지고 초월적인 선택을 해서 기도원만 가 있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죠.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성실의 삶을 살아가되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손해를 감수하서라도 우리는 누구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룻의 선택. 초월적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홍수가 없던 시절에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마치 아시아를 남겨두고 험지인 빌립보를 향해 가는 바울처럼, 우리 많은 성령의 인물들처럼 때로는 초월적인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정말 우리에게 그럭저럭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오르바의 삶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선택,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고 손에 가득한 룻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초월적인 선택이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룻처럼 시어머니 10년 동안, 룻처럼 평생을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모시는 게 초월적인 선택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초월적인 선택이란 때로는 초월적인 선택이란 믿음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초월적인 선택이란 결국 고난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는 것들, 내 주머니만 채우기보다 나눔을 선택하는 것들,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고 세상을 향한 거짓된 소리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초월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택, 초월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입술에서 나온 거예요? 이방 민족인 룻에서 입에서 나오게 된 고백이에요. 룻은 10년 동안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절망의 시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초월적인 선택을 하는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파카드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 속에서 룻은 초월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초월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굿에서 그레이트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초월적인 신앙의 가장 정점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죄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초월적인 신앙의 믿음이에요. 그 초월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주님의 성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 선택을 여러분, 이 사실을 선택하셨습니까? 정말 복음을 선택하는 초월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룻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최근에 그 스타 강사이시죠. 김미경 씨의 인스타를 보고 참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게 됐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스타에서. 세상은 늘 복잡하고 시끄럽고 불안합니다. 살아가는 일은 여전히 바쁘고 힘들고 어떤 날은 참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마음이 작아지는 날도 있고 지금의 내가 초라하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괜찮은 척하며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격이 강해서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내 마음을 추슬러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유산도 바로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엄마는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신비한 비밀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 역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온몸으로 가족을 지켜 사셨고 자기 뜻대로 팔을 걷어붙이고 살아내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삶의 끝에서 엄마가 만나신 것은 인간이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과 좌절 그리고 한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엄마는 더 분명히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선택입니까로? 룻과 같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좋은 신앙이란 날마다 굿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레이트로 넘어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응원하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가 오르바의 선택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손해 보이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룻의 선택을 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너 왜 그 길을 가냐? 너 왜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냐? 했을 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런 인생 되기를 정말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룻의,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완벽한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